아마겟돈 전쟁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다르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이죠. 큰 강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7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대접 재앙인데 6번째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에 있어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경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 때 그 경계가 유브라데 강까지를 말씀하셨어요. 넓은 땅.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아주 큰 강이고 이 강 건너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너편에는 그 아수르라든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아수르, 그 다음에 BC 586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이런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살고 있던 땅, 유브라데 건너편, 그들과의 경계선이 유브라데 강이다.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하면 성경에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실질적인 국가명령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들이 살던 지역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유브라데 강이다. 강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경계를 하잖아요. 압록강, 이쪽 저쪽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듯이. 근데 그 유브라데 강이 대접 재앙에 의해서 어떻게 되지? 말랐다 그랬어요. 강이 말랐다. 강이 마르니까 동방에서부터 많은 왕들이 그쪽으로 모이게끔 강을 통해서, 옛날에는 배를 타고 와야 되겠지만 이제는 강이 말라버렸으니까 육로처럼 왔겠죠.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많은 왕들, 세상의 왕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경에서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세상의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마귀의 그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 김정은이겠죠.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직 자기를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성경에 보면 강이 마른 일들이 여러 번 나오죠. 강이 말랐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말랐었고, 그 다음에는 또 요단강이 말랐었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고 또 요단을 건너서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건 좋은 뜻이지만은 홍해가 마르고 요단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지만은 여기에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 것은 나쁜 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는데 그 길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건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두렵고 큰 날, 성경에 보면 주의 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마지막 전쟁,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했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고, 주의 날이라고 그랬고, 그 날 아직 임하지 않았죠. 그것이 임하는 날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는데 그 길로 세상 왕들이 모이고 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 이 개구리 그러면은 우리가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같이 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나일강의 강에서, 하수에서 개구리들이 무수히 올라와서 심지어는 왕이 밥을 먹는 식탁에까지 개구리가 올라왔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개구리, 여러분들은 요즘에 도의지사, 여기는 그래도 도의지에서 조금 벗어난 곳인데 개구리 울음소리를 그래도 여름에는 좀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뭐 저녁만 되면 개구리 울음소리 때문에 그냥, 근데 하도 들으니까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별거 아닌데 개굴 날이 좀 흐리면 비가 오려고 하면 더 심하고. 근데 요새는 또 황소개구리가 그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크죠. 마치 황소 같다고 그래서 이제 황소개구리라고, 몸집도 크지만 울음소리도 엄청 커요. 근데 요즘에는 황소개구리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개체수가. 옛날에는 황소개구리가 뱀도 잡아먹고 토종 물고기도 잡아먹고 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자연을 갖다가 황폐화 시켰는데, 요새는 황소개구리의 천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종 물고기들 이런 것들이 황소개구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겪어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면역이 됐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황소개구리가 또 아주 많이, 개구리가 알을 낳아서 그것이 퍼져야 되는데 알을 낳으면 또 그것을 다른 또 생물들이 잡아먹고, 그래서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승자는 없는 거예요. 네. 언젠가 때가 되면 또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가 나타나서 또 소멸되고 그러는 것이 이제 세상의 법칙인데, 성경에서 개구리 그러면은 그것도 또한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영. 사실 개구리는 영적으로는 더러운 것이지만, 실제로 개구리 제 어렸을 때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만 뽑아서 구워 먹으면 상당히 맛있어요. 쫄깃쫄깃한 게 닭고기 같아요. 또 영양가도 많다고 그래요. 많이 먹어봤어요. 그것을 물에 넣고 삶으면 아주 뻔한 국물이 우러나는 것이 아주 뭐 사골 국물은 저리 가래요. 근데 요새는 개구리를 그렇게 먹지 않고 그냥 통째로 동면하는 개구리를 잡아서 눈 뜨기 전에 땅을 파고, 그거 잡으면 그거 걸리죠. 그 못 잡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몰래 잡아서 통째로 기름에 튀겨서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먹어보긴 했어요. 근데 고소하니 먹을만 하더라고요. 새 더러운 영, 새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뭐 사탄 삼위일체다 그러는데,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는 권능과 영광이 다 동일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용이 제일 우두머리고, 그 밑에가 짐승. 우리가 앞장에서 공부한 대로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짐승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더 세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야 뭐 지금도 뭐 득실득실하죠. 그런 새 영, 개구리 영, 그것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고 거짓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거짓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것은 더럽다라고 표현해요. 더럽다. 죄도 더러웠고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은 다 의롭고 순결하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다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럽다. 우선 죄 자체가 더러운 것이고 죄인이 그러니까 죄인도 더러운 존재고 그래요. 더러운 존재.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은 순결한 존재, 거룩한 존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 귀신의 영. 안민 불신자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귀신의 존재를 잘 몰라요. 귀신은 그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이단들이 말하는 것 중에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에요. 사람은 귀신이 될 수 없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한 군데 가는 것이지 귀신이 되거나 그러는 것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옛날 이야기에서 들은 것처럼 뭐 처녀 귀신이니 총각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런 귀신은 없어요. 뭐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 되고 총각이 죽으면 총각 귀신 되고 할머니가 죽으면 뭐 할머니 귀신 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과 귀신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할머니 귀신, 우리 할머니가 죽어서 그 귀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자손들한테 뭐 해를 끼친다든지 평소에 할머니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할머니에게 아주 효도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갖다가 복주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무당들이나 하는 소리지 이건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잘못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귀신, 총각 귀신, 처녀 귀신은 없는 것 같고 그것은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것 같고 없다고 그러면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주 긴가민가 하는 정확하게 귀신의 정체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귀신은 분명히 있죠. 귀신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다. 타락한 천사다. 원래는 귀신이 천사였었어요. 천사. 귀신의 이제 우두머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길 수가 있나요? 그건 뭐 불가능해요. 그래서 범죄의 결과로 쫓겨났다. 쫓겨날 때 그를 따르던 수하들과 함께 쫓겨났는데 그들이 귀신이다. 그거예요. 귀신. 귀신은 원래 천사고 영적인 존재다.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을 대적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뭐 무당이 말이죠. 구슬할 때 막 돌아가신 그 할머니 목소리도 내고 아니면은 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목소리 내는 게 그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귀신이 능력이 많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아이 우리 할머니가 오셨다 누가 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를 갔든지 천국을 갔든지 지옥을 갔든지 다시 우리가 사는 이 생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엔 천국 지옥에 갈 수 없듯이 일단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생에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에서도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한번 구경 좀 한번 할까? 내가 평소에 그 미워하고 아주 못된 놈 지옥에 있는데 그놈이 어떻게 고통을 받나 구경 한번 할까? 가 볼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물론 올 수도 없고, 오면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지. 그런 일도 없고, 죽은 사람이 이 생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잘 되게도 못하고 못하게도 못하고. 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또 못하다고 그러는데, 예? 죽으면 아무런 그걸 끼칠 수가 없어요. 영향을. 그런데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저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이다. 그러니까 막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명절 때만 돌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간다고 하다가 꼭 사고 나잖아요. 추석 때나 설 때 되면 꼭 사고 나서 가던 길에 사고가 나든 오던 길에 사고 나서 여러 명이 또 생명을 잃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명절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은 더 하죠, 우리나라보다. 명절 때 되면 뭐 난리나, 몇 달씩. 그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는 뭐 휴일만 쉬지만 중국 사람들은 신년 되면 춘절이라고 그러죠, 춘절. 추석은 중추절이라고 하는데 추석보다는 설날 되면 3개월은 놀아요, 3개월은 놀아요. 예. 부지런히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그때는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러는 거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적을 행해서 천하 왕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도 그런 거짓 영들이 이적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사람을 막 쓰러뜨리게 하고, 또는 뭐 안수해서 병을 고친다고 그러고, 뭐 귀신 쫓는다고 그러고, 뭐 그런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해요. 물론 그들이 하는 일 대부분이 다 엉터리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귀신도 얼마든지 뭐 입에서 불도 나게 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엄청난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야, 진짜 저것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믿게 할 만큼 큰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현혹되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 천하 왕들을 말라버린 유보라데 강 길을 통해서 다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붙겠다는 거죠.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어요? 이 피조물들이 말이죠, 자기들의 존재를 몰라요. 자기들은 지음받은 존재예요. 왕이 됐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피조물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피조물은 조물주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조물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긴 예도 없고 뭐 앞으로도 이길 수도 없고 그래요. 그날 되면 자기들이 죽는 날이에요. 망하는 날이에요. 승리는커녕.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뭐 큰 전쟁이 있다라고 쳐도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결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뭐 3차 전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차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자, 옛날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도 듣고 뭐 어떤 집회 같은 데서 뭐 기도원 같은 데서도 듣고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근데 그게 틀리는 소리죠. 여기 보면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것은 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하신 말씀이죠. 내가 도둑같이 온다. 도둑은 어디 갈 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간다 이렇게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어요. 근데 세상이 하도 이상하다 보니까 그런 도둑도 있더라고요. 나 오늘 니네 집에 가서 뭐 훔칠 거야. 그러면 그 집사람은 그 농담이지 누가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있겠어요? 우습게 여겼는데 실제로 그 온다는 날짜에 와가지고 털어간 적이 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정해진 그 날과 시, 몇 년, 몇 월, 며칠을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도 정말 모르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희들이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관심 갖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제가 항상 행간을 읽어라 하는 말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도둑 갑자기 온다. 어느 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외여행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걸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파루시아.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엊그저께 제가 가끔 심심하면 CTS나 이 구TV나 뭐 이런 그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참 설교 엉터리들 엄청 많이 해요. 그거 보면 스트레스 받아. 그걸 가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다 틀린 줄 모르고 그냥 자신만만해요. 오히려 틀리는 사람들이 더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유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도둑같이 온다. 아무도 그날을 알 수가 없어요. 예. 평소처럼 하던 일 다 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파루시아는 그 왕이 뭐 오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를 알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단어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엉터리로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모른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그건 요새 이렇게 녹화되면 다 기록이 남잖아요. 나중에 나 그렇게 얘기 안 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다 남아 있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을 때는 난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는데 이렇게 발뺌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파루시아는 그 집의 가장이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반드시 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건 분명히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퇴근한 가장이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고도 당연하다 그 뜻이에요. 뭐 왕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은 전혀 없어요. 사전에 보면 도적같이. 그런데 오는데 뭐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이야 대충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것을 뭐 혼인잔치에 비유하기도 했죠.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가지고서 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야 신랑이 온다 그래서 깨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등불은 기름이 다 돼서 꺼져가고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는데 갈 수 있었고 나머지 5명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잖아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런 말이죠.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 예. 유비무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애용하는 말이 유비무한이에요. 그래서 관공서마다 가면 친필로 쓴 유비무한이라는 것을 복사해서 다 갖다 걸어놓고 그랬었어요. 누구든지 깨어있으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깨어있으라.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을 지켜라. 옷을 지켜라. 옷을 지키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뭐 실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옷은 뭐예요? 옷. 앞에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이 임하는 성도의 자세, 준비하는 자세, 그것을 깨어 있으라. 근데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은 문자적인 전쟁이 아니다. 3차 전쟁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자꾸 미래적으로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중공군 2만만이면 2억 명이죠. 2억 명과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틀리는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뭐 옛날처럼 뭐 2억 명씩 모여서 전쟁할 핵무기가 있는데 무슨 2억 명씩 모여가지고 뭐 소총 가지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2억 명씩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는 말이죠. 여러분이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눈이라고 하는 위성이 있어요. 하늘의 눈. 미국에서 하늘에다가 위성을 띄워가지고 그 위성이 세계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핵무기를 발사한다 그러면 보통 한 1m 정도로 끊어서 그 정도는 1m 이상 되는 건 다 감지할 수 있어요. 1m 이상만 되는 물체는. 그 핵무기를 발사돼도 그렇고 핵무기 자체도 그렇고 1m가 넘으니까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서 그것을 격파시키는 거예요. 미리 격파시키거나 아니면 쐈을 때 날라오기 전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격파시키고. 그런데 그 하늘의 눈이 지금까지는 몇 개가 없었는데 지구의 궤도를 따라서 돌기 때문에 하루에 한 몇 분 동안밖에 감시를 못했는데 지금 그 숫자를 늘려가지고 24시간 감시한다는 거예요. 24시간. 꼼짝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미국이 그렇게 이제 과학이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건 뭐 실지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미국과 세계 모든 나라가 전쟁해도 미국한테 못 당한다는 거예요. 미국 한 나라를 그 정도 무기라든가 모든 과학적 전략적 무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상대가 안 된다. 뭐 그건 믿거나 말거나고 뭐 실제로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미국과 뭐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쟁할 일도 없고 그만큼 미국이 강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겠죠. 그건 뭐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가질 부분은 아니고. 깨어서 있어라. 내 옷을 지켜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시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계시록 3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개구리의 영은 더러운 영인데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온전한 행위를 추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명령이다. 그래서 3장 2절부터 4절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은 대로 지키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들은 대로 성경을 보고 들은 대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이건 4대 교회에 주는 경고거든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옷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곤이라. 옷이라는 표현이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부끄럽다 그러면 옳은 행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옷 입고 자면 되지. 그렇죠? 뭐 깨서 지킬 필요가 뭐 있어. 옷 입고 자면 되지. 문자적인 옷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은 마귀와 대적해서 전쟁하는 것이 뭐 실제로 뭐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왔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 영적인 전쟁,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3장 15절 17절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더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충고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부자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실제로는 부자예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너희들은 헐벗은 자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너희들은 결국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갈 거니까 참 가련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벌거벗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전혀 없다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니까 벌거벗은 자예요. 벌거벗은 자.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포도주 먹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따서 얼마를 먹었는지 맛이 있으니까 많이 먹고 포도도 많이 먹으면 취해요. 취해가지고 몸에 열이 나니까 다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그 세 아들이 그걸 본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벌거벗으면 사람도 수치를 당하잖아요.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은 물론 추위를 막고 더위를 지키고 더위에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지키지만 첫째 목적이 수치스러움을 감추는 목적으로 옷을 입는 거잖아요. 수치스러움 감추는 목적으로. 요즘엔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이제 패션이죠. 어떻게 하면 더 이쁜 옷, 멋있는 옷, 남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옷. 그렇게 하지만 원래 옷의 의도는 그것이다. 수치를 가리는 것이다. 그리고 더위와 추위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그게 옷의 용도인데 요즘에 와서는 다른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옷이야 자기 편하면 그만이에요. 그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주윤발이라고 하는 그 중국 배우 재산이 그렇게 많아도 1조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다닌다. 내가 편하면 되지. 그럼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거 뭐야. 허기야. 그 사람은 뭐 세계적인 스타니까 어떻게 하고 다니든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죠. 근데 보통 사람이 그렇게 아무렇게 옛날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었는데 거기 설립한 사람이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강의하러 왔는데 보니까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왔어요. 한쪽은 까만 고무신, 한쪽은 하얀 고무신. 그래서 저 양반이 내가 바둑을 좋아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양쪽 신발을 한쪽 이제 하얀 신발을 사서 신고 다니다 보니까 양쪽이 똑같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걸음걸이라든가 뭐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뭐 저기에 의해서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나 그런 것에 습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한쪽이 먼저 다르니까 다른 것은 버려버리고 지금처럼 그걸 뭐 떼올 수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까만 쪽이 굴러다니는데 신을만 하더라. 그래서 같이 그거 신고 다니는 거예요. 김봉원 목사님, 김봉원 집사님만 해요. 김봉원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설교 좀 하시죠. 김영기 장로는 지금 그 아들이 하고 있죠.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아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목사들이 말이죠. 꼭 설교할 때 신사복 입고 넥타이 매는 거 참 그거 별로 찬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아무렇게나 입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넥타이도 안 매고, 뭐 넥타이 안 매고 설교할 때는 가끔 있지만, 뭐 청바지 입고, 뭐 여름에 더우면 반바지 입고, 안 보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반바지 입고, 그러고 위에 더우니까 제가 더위를 엄청 타거든요. 추위는 안 타요. 암만 추워도 추워서 뭐 이렇게 춥다, 뭐 중국 가서 영하 30도 이하 되는 데서도 끄떡없이 뭐 밤에 잘 때 내복도 안 입고 자다가 한번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한 적 있지만 추위는 별로 안 타요. 근데 여름만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여름만 돌아오면. 그런 때 그냥 러닝 바람에 설교할 수는 없지만 예의상 그저 반팔 그거 입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이 문제지. 그렇게 하면 어때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좀 젊은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복장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복장을 입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한국 사람이 양복에 넥타이를 매야 돼요? 그렇게 따진다면 한복 입고 설교해야 되지. 우리나라 전통 복장은 한복인데 한복 입고 한복을 입으면 반드시 두루마기까지 입어야 정장이에요. 두루마기까지 입어야. 두루마기 안 입고 한복 입은 건 그건 참 예의에 벗어나는 거예요.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두루마기. 옛날 목사님들처럼 검은 두루마기를 자주 입었어요. 왜냐하면 때가 잘 안 타니까 입고 설교하고. 근데 두루마기 입어보세요. 얼마나 더운가 여름에. 겨울에야 뭐 따뜻하겠지만. 그럼 뭐 파카 입고 설교하면 안 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런 거 가지고 딱 얘기하면 아직 수준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너희들은 스스로 생각하기가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곤고한 것도 없고 부자고 참 이 세상 재미있고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가 진짜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라. 내 주제를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교회가 크면 부자 교회,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또 사회의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고 뭐 사랑의 교회 같은 데는 뭐 판검사만 해도 뭐 250, 300명 되고 저기 우리 교단에 또 종로에 가면 성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80% 이상이 다 석박사들이고 뭐 옛날에는 뭐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결코 판단해서 너희 교회는 A급 교회다. 너희 교회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니까 C급 교회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 큰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마치 무슨 어떤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보증이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선호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가끔 들어가다 보면 이제 세종이 이 도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이번에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데 세종에 큰 교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를 왜 찾아요? 바른 교회를 찾아야지. 큰 교회가 뭔 상관이 있는데. 예?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뭐 사업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선호하니까 요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전부 기복주의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건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소리예요. 사람들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예요. 그런 사고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보면 하루마겟돈이라는 뜻이에요. 하루마겟돈. 하르란 말은 언덕이란 뜻이고 산이라는 뜻이에요. 마겟돈은 무깃도를 말해요. 무깃도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무깃도라는 지명이 엄청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는 그 무깃도에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신구약 성경, 신약에는 그런 게 없지만 구약에 보면 200번이 넘는 전쟁을 무깃도에서 했어요. 왜 무깃도에서 했느냐면 무깃도 정상은요 넓은 평원이에요. 평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가로가 16마일, 세로가 20마일, 1마일이 몇 킬로죠? 그건 1헬이고 1마일은 1.6km, 1헬이는 1852m. 그건 제가 낚시하러 다닐 때 옛날에 선장한테 1노트가 1헬이거든요. 1노트. 1시간에 1헬을 가는 걸 1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노트가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글쎄 1킬로 좀 넘겠지. 그래서 선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1852m야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건 기본이지, 상식이지. 그런데 1마일이 1.6킬로예요. 옛날에는 그 미국산 자동차들은 다 자동차 속도를 마일로 그랬어요. 100마일. 100마일이면 시속 160km예요. 지금은 다 킬로로 이렇게 미터법 통일을 했지만 16마일 또 20마일 그게 넓은 평원이 있어요. 옛날 전쟁이라는 게 지금처럼 무슨 전술이 있고 무슨 매복을 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고대에는, 고대 전쟁은 삼국지나 그런 게 나오고 그러죠. 예? 매복 전술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게 넓은 평지에 적군 아군 같이 모여가지고서 옛날 무기라는 게 활하면 활과 창과 칼, 창, 활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 손에 방패 들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잖아요. 빌리포스. 근데 빌리포스가 전쟁을 해서 할 때마다 승리를 해서 엄청나게 영토를 넓혔는데 그가 쓰던 전법이 장창대형이에요. 장창대형. 그게 뭐냐면 창의 길이가 4.2m예요. 4.2m. 갈치낚시 때 길이가 4.2m. 요즘엔 점점 길어서 6m까지 가는 거 있대. 4.2m. 엄청 길은 거죠. 4.2m. 이렇게 치켜들으면 아주 한참 올라. 그걸 딱 이렇게 들고 있다가 적군이 달려오면 그냥 앞으로 쭉 내밀면 접근을 못하자니 그 다 찔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진군 아주 원시적인 전투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한 거예요. 장창대형으로 빌립이. 그러기 위해서는 평원이 필요하다. 언덕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깃도 언덕에서, 무깃도 산에서, 그 넓은 평원에서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앞으로 3차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3차 전쟁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도 악한 세력과 계속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계속 그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냥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기간이 전쟁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성도들 간의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겟돈 3차 전쟁이야. 그럼 아직 안 일어났지. 지금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예, 믿습니까? 예,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또는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의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을. 영적 무장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세력과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무기또 전쟁에서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도 거기서 죽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근데 무기또라고 하는 그 평원에 또 산이 있긴 있어요. 하나의 산. 그게 무슨 산인지 아세요? 무기또 평원에 있는 산. 그게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갈멜산 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 생각나요? 예? 엘리야가 생각나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하고 대결한 산이 갈멜산이고 그 갈멜산이 있는 데가 무기또 평원이에요. 그래서 갈멜산도 그렇고 무기또 평원 하면 전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일어나는 장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은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지금 우리처럼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뭐 큰 대대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쳐온 이 모든 시련,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그 전부터 이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박해는 벌써 대대적인 게 54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로 황제 때부터. 예? 64년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은 박해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전쟁이 박해가 이 아마겟돈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1차 독자들은.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 그건 쓰지를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컴퓨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바코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666을 가리켜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코드니 무슨 베리칩이니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는 누가 하느냐?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를 한다. 그건 이미 벌써 결정난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만 하고 있으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편에 속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고. 전쟁에서 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또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아주 패배자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그럼 그거예요.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아침에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그냥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입만 열면 거짓말. 성도들을 갖다가 비유 맞추고 기분 좋게 해서 성도들한테 그냥 헌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 가지고 하는 설교, 이거 다 거짓 선지자예요. 기분 좋게 하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분 좋은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찔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설교가 듣기 좋은 소리겠느냐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설교에 책망이 없으면 설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다 잘합니다. 여러분 정도면 다 구원받았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설교는 엉터리 설교. 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도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배도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척 했을 수는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배도하는 일은 없어요.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다. 배도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득실거리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 오실 때 될수록 더 많아져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죠. 또 세상의 왕들, 세상의 왕들에게 붙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다 마귀의 세력들에게 이용당하는 존재들이에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존재들이에요. 더러운 개구리 영에서 영에게 이용당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